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15장 1절과 또 21절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목회의 이제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교육자가 되고 난 교육자가 되기 이전까지, 교육전도사 이전까지 한 번도 저는 대형 교회 문턱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을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갈 때마다 조금 다녔던 교회, 성유교회, 영광교회, 또 이 성삼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억을 해보니까 다 100명 사이즈의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들이었어요. 정말 진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목사님을 보느라 하면 참 정말 쉽지가 않다. 근데 그 100명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루도 바람 잘 날과 편안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도의 회장들끼리 싸우고, 전임 회장과 현재 회장이 또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참기름을 더 사가지 않는다, 뭐 이런 고춧가루 문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참 이 어렸을 때 제가 본 교회 인상은 밝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모임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약간 좀 음주를 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강대상에서 약간 이 독서를 했나 봐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랬더니 교회가 거의 반으로 나눠지더군요. 50명이 나가고 50명이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 교회에 남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한참을 기도하셨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다짐했죠.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목회자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을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제가 이 사역하는 곳마다 메가처치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학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아주 성도들이 훌륭하고 아주 성숙한 그런 교회에서, 근데 그런 엄청난 대형 교회도 분열이 있더군요.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 세상의 가시적인 교회, 영원한 교회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지만, 에베소에 나타난 그 완전한 교회의 본질이 있지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교회는 여전히 계속 많은 아픔과 또 다양한 사람들의 기질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의 거울에 투사된 모습이지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를 단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또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떠난 그 사람이 가서 교회를 또 어렵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궤도 수정을 하는 이 교회의 수준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치가 어려울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로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대전에 있는 교회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본질에 있어서는,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진리 문제, 본질은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밖에 있는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비본질인 거죠.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일에는 사랑을 더해서 교회 생활을 하라, 이런 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주의 교회가 서로 채택해서 종교개혁 때부터 지키고 있는 믿음의 원리이죠. 사도행전 1장서부터 14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성장해 왔고, 많은 내적인 외적인 이 위협과 도전에 무너질 것처럼, 소멸될 것처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했는가를 보여준다면, 15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가기 전에 교회가 위기를 만납니다. 큰 위기. 갑자기 선교를 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신학적인 문제가, 본질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 본질의 문제가 교회를 분열시킬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선교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가, 영적인 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서부터 5절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가? 바울의 1차 선교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물꼬가 열릴 시점에 갑자기 예루살렘이죠. 몇몇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교회 리더십이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그들이 순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강단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당황했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하영재 목사님과 이재훈 위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복음으로 잘 양육한 그 이면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거죠. 양육을 많이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믿음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강단에 오시는 목회자들을 보면 이상한 말을 못해요. 딴소리 못합니다. 더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이상하면 성도님들이 하 목사님과 이지훈 목사님 찾아가서 또 대전이라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여름 휴가 때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보를 보고 뭔 좀 이상하대. 설교를 듣고 이상하대.
그래서 유튜브를 저한테 보여주는 성도님들도 있고 주보를 가져와서 이게 정통 신학인지 아닌지. 근데 실제로 제가 열의 8은 다 걸러냈습니다. 2단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유튜브라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뜬다고 다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위협적인 게 많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의 80%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해요. 이런 거를 걸러내야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코치와 교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어린 심령들에게 꼴을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표현할 줄은 몰라도 이 가르치는 교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압니다. 또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밥은 못 지어도 밥맛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못해도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이 강단이 어떤 자리인데.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이 사실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급성장하니까 아무 사람이나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딴소리를 하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야기했더니 어휴 이거 너무 이상하다. 상위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신학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갔더니 충격이 벌어지죠. 이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본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어떤 한 유대 지도자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불완전하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격렬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서? 안디옥에서도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신학적인 이슈가 됐을 때 교회 리더십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났죠.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신 일, 그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던 일을 소개하고, 그리고 하늘 보자기에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선포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죠. 맞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 텐데 그때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이 있고 십자가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공동체 형성으로 극복한 거죠.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에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죠. 이런 신학적 성숙함이 이제 15장 이후부터 바울 2차 선교여행부터 엄청난 이 선교의 불쏘시개가 돼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쉽지만 복음의 심오한 구속사를 아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OBC하고 양육하고 이 수준으로는 안 돼요. 평생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믿음의 꽃방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다 됐다 천국 간다, 이게 무책임한 태도인 거죠. 평생 신학을 공부해도 다 알지 못하는데 1:1 제자 양육 그거 몇 번 했다고, 몇 번 양육했다고 다 안다? 천천만만해. 나 아울리치 한두 번 갔다? 부끄러워야 돼요. 나 성경 3번 읽었다? 완독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제 나이만큼 성격 통독하다 왔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큼.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 동안에 부지런히 노후 대책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더 남은 생에 건강이 있을 때 더 아울리치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녀들의 어떤 경건한 자녀들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지는 훈련을 해야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9절서부터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죠.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다 야고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다 완전히 일치를 받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죠.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단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음행을 해서는 안 되고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의 제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는 다 이방 신전에서 이 고기 도축과 유통을 이방인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기를 시장에다 유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경건한 사람도 안 먹을 수가 없죠.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못 먹어요. 특히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먹죠. 그리고 음행은 여기서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이방인들은. 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 피가 이게 되게 그 부정한 사체예요. 그리고 피채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와 윤리가 필요하죠.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게 덕이 되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의 배경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상하게 기승전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술 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기승전 항상 주초 문제야. 성가대를 쓰는데 담배를 못 끊었다라는 거죠. 우리 대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타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임직자가 됐는데 술을 사업하면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선행과 공로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윤리가 필요하냐면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고 또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가 필요한 거지 이런 윤리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초기에 우리 선교사가 4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런 신학을 배운 보수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 당시 우리 조선 사회가 그게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약의 여러 서신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띄워주셔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5절이 아니라 5절이라고 되어 있네. 맞네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하네요. 9절은 틀린데 맞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대로 놔둬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설교할 때 여러 번 퀴즈를 냈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불신이 아니죠. 불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자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행위가 아니거든요. 은혜로 내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은혜죠, 믿음이죠.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자랑이 있을 수 없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죠. 모태신앙이 있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죠. 문화 차이가 있죠. 술 먹다가 어저께 예수 믿은 사람인데 또 죄 짓다가 어제 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간증 들으면. 근데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호수같이 예수님 믿어요. 정말 잔잔해. 아무런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은 서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윤리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이방인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한 교회 안에서. 근데 바울이 그대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자막을. 예수 믿고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사랑의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사랑이 뭐죠?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 목사가 비행기 타고 와인을 먹으면 실족할 성도들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입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다 말을 하고 옮겨 다니면 그 상처가 되고 교회 분열되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가 분열이 되고 순모임이 분열되고 그 집사님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음식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어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려면. 사실 음식이 짰어요. 진리의 영이 있는 성도님이 가다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음식이 너무 짜. 김치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 망해. 이렇게 권면해 줘야 되겠어요? 맛이 이렇게 짜도 참고 맛있었다. 정말 잘한다. 잘 되기 원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조용히 편지로 음식이 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뷰티로 해서 아주 외모를 잘 꾸며서 순모임을 오랜만에 갔어. 남편은 못 알아봐. 근데 옆에 순모님과 다른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와, 머리 막 헤어가 멋있다고. 어떤 분은 멋있다고 그러지만 예민한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미용실 어디서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왕왕 많이 일어나지 몰라요. 언제?
여름 캠프하고 차세대 사역 어드벤처나 패션 집회. 왜냐하면 나랑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울리치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이질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유대인,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구원의 원리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으니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선교가 더 뻗어나갈 수 있다. 이 말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저는 올 여름 아울리치 때 또 여러분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이렇게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세계 선교에 횃불을 높이 들었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올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도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